이것도 그냥 복골복입니다. 예. 예. 근데 또 마침 또 오늘 간증을 또 하게 됐어요. 이것도 또 복골복입니다. 왠지 2020년은 김지용 집사님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간증 주시겠습니다. 회복의 동산교회를 7년째 섬기고 있는 김기용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즐거움과 세상 기준으로 삶을 살아왔었기에 예수를 믿는 아내와 결혼을 한 후로부터 많은 갈등과 부딪힘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결국 아내를 따라 교회를 20년 이상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껴보지 못하고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는 일종의 습관적으로 다니곤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기쁨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찾지 못하고 그저 함께 다니는 성도들의 교제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만몬이 우상이었던 저는 모든 행복은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기에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매일마다 보는 장면이 아내가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제단 하는 모습이 그 당시에는 너무 미웠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돈 안 벌고 방구석에 앉아 제단만 쌓으면 뭘 하냐고 구박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 자신은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라곤 고작 주일날 설교 시간이 전부 다였고 꼭꼭 자크를 닫아 다음 주일에 또 열어보는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득진 목사님께서 어느 설교 시간에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말씀 없이 굶어 지내다가 주일날 하루 영양분 받기 위해 링거 맞으러 교회 나오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할 때면 가슴과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곤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맛있게 배불리 먹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서 말씀이 나의 모든 부분에까지 차고 넘칠 때까지 먹을 것입니다. 아직 주일 하루만 말씀을 먹는 분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매일마다 말씀 먹기를 간청드립니다. 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오후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지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저는 사실 오전 예배와 식사 후 또 셀 모임만 드리면 오늘 하루 주님께 열심을 다해 예배 드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대부분의 믿음 좋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꼭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기에 제가 셀 모임 때 저희 셀 리더인 심문수 집사에게 물어보고 나서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오전 예배만 드려도 예수님처럼 삶으로 살아내면 괜찮겠지만 오후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내지 못하기에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이지 빠져나갈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오래전부터 학교 급식의 식자재 유통을 해왔던 터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지금의 파수실에서 남자 2셀이었을 때 출근이 새벽 5시였기에 3시 반에 일어나 1시간 동안 성경 10장씩 읽으며 카톡에 은혜 받은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글을 올리고 출근했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이때만 해도 속사람의 변화보다 약간의 의무적으로 성경 읽고 글을 올리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교 급식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어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주 아내가 새벽에 저와 본격적으로 새벽 기도 재단을 할 수 있어 좋다고 하며 아내는 카톡 새벽 기도 시간 이후 저를 깨우고
함께 찬송하고 보혈기도와 제사장의 성막기도를 하면서 지성소에서 듣는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새롭게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하루 10장씩 성경 읽기와 아침마다 보혈기도 및 제사장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조금씩 세상의 즐거움에 젖어 있던 습관들이 하나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장일로 인해 몸이 지쳐서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점차 예수님처럼 성자의 몸이 되는가 싶을 정도로요. 오로지 회사와 집으로만 오가며 성경 읽기와 기도 재단에만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나에게 아내는 일찍 퇴근하는 날은 금요 철야와 토요일 제사장 기도를 가자고 얘기하면서 아직 제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과 병들어 있던 세상적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속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아내를 따라 토요 제사장 기도를 참석하여 말씀으로 기도를 깊이 하는데 내 눈에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랐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작년 아테프 박사님의 영적인 삶의 말씀과 김종필 선교사님의 말씀의 토대로 저희 삶에 조금씩 제 세상의 때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차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진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 주간의 신약 성경 한 번 읽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아내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이제는 아주 우리 교회가 최고강도의 신학대학원을 만들려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느낌까지 들곤 했습니다. 작년 4월 안수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마음의 부담을 느꼈었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저로서는 약간의 거룩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안수집사는 항정직이라 이제 떠날 수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죽으나 사나 회복의 동산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남는 길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세상과 벗하며 즐기던 저와 교회에서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가던 저가 이제 제 몸에서 격동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친구들 그리고 많은 모임들 아직 완벽하게는 끊지 못했지만 거의 다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들 중에 김기용 집사의 신앙이나 믿음의 정도가 아주 형편없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며 어느 때는 세상에서 지식과 경험을 얘기하고 어느 때는 예수님 편에서 사랑과 은혜를 얘기했으니까요. 1년에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성경을 이제는 하루에 40-50장씩 읽음으로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던 세상의 모든 견고한 진들이 이제 계속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저 김기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만 아직도 그 마지막 견고한 진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몸이 피곤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일을 시작할 때는 아주 가끔씩 세상 속에서의 즐거움과 유혹이 나를 흔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생각이 문득 지나갔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얼마든지 부담감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매일마다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고 기도재단을 드려야 하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올라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재단에서 주님께 질문을 하자 주님께서 저에게 아주 조용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용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난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넌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니?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아직은 너무 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 영적 아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 더욱 전진하며 힘쓰겠습니다. 내 마음을 기경하여 갈아엎어서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 마음의 성전에 오셔서 저의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